높은듯 안성교회는 오늘로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10월 3일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높은뜻 안성교회는 높은뜻 연합선교회에 속속되어 있는 형제교회입니다. 높은뜻 연합선교회는 김동호 목사님이 개척하신 높은뜻 승희교회의 6가지 높은뜻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 서초구 서울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는 높은뜻 푸른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가 우리 높은뜻 안성교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재정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며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정말 애썼습니다. 또한 공동체로 연결되기 위해서 함께 소망하고 공동체로 연결되기 위해서 애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에 항상 매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성장통을 겪는 그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교회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재정적인 면에서도 지금 저희가 참 주님 은혜로 매주 정말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3주년을 맞은 우리 높은뜻 안성교회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지난주에 고난을 품은 형통,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에 대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와 영광이 정말 이질적이죠. 고난과 승리는 이질적이지만 승리, 우리가 말하는 영광에는 고난, 십자가가 담겨 있다. 성경에 있는 그 형통에는 고난이 품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미래를 위해서 겪는 고난, 고통, 아픔은 그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꿈을 꿨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강간미수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이 시작되자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이 요셉의 무엇이었다고요? 형통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요셉이 나이 30세, 30살에 기적적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요셉의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요? 어느 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러니까 그 왕이 먹을 음식이나 이런 걸 미리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술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안전하다는 걸 보장하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인지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왔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해석하게 했어요. 요셉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으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하였는데 요약하자면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 복권되어서 왕의 곁으로 다시 가는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안타깝게도 왕의 복권되지 않고 처형을 당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사면 복권될 거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한 말이 창세기 4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꼭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억울함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부탁하는 이 말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세번역에 보면요, 이 생각하다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억하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 즉 기억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쓰일 때 하나님이 성경에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 홍수에서 이제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이 똑같은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자카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난 뒤에 돌봄의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이 자카르라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아를 기억하신 것은 노아를 돌보시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생각해서 나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요, 이 은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의미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에게 내리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는 힘 있는 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힘 있는 자가 내려주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 약속된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자애로운,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의미지만 성경의 인자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강하다. 우리의 생명은 끊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요, 하우 주석이라고 하는 그 두란노의 주석에 따르면 법률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상대편에게 연민을 느끼고 사랑의 마음이 매어져 가지고 그에 대해서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의무가 없어요. 법률적인 의무가 없는데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럽고 연민이 생겨가지고 그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셉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데요,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새까맣게 까먹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셉이 기억해 달라는 자카르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했지만 자카르와 헤세드를 정말로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시간이 2년이나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이 완전히 잊혀진 그때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주위에서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날마다 괴롭게 밥 먹을 때도 근심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 누구?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보고는 갑자기 그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번뜩. 그래서 그 요셉을 불러내어서 바로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꿈을 다 듣게 하고요. 바로의 그 꿈을 다 들은 다음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요약을 하면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들고, 그리고 7년 동안은 더 엄청난 흉년이 와서 이전의 풍요로움을 다 잡아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 일을 위해서 풍년 때 이 나라가 대비해야 된다고 대비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예요? 죄수죠. 죄수예요. 죄수인데 바로라고 하면 대통령을 넘어서는 최고의 권력자, 신과 같이 여겨지는 바로 앞에서 담대히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가 감명하였어요. 그에게 그의 인장 반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가 자신의 이인자임을 온 나라에 선포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그리고 그에게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감옥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여 총리가 되었는데 그 나이가 30살이 나는 거예요. 30살에 총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요셉이요 이 총리가 된 이후에 7해의 풍년 동안 곡물을 막 전국에서 이제 조사해서 거두어서 저장하여서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그 흉년을 대비한 이 곡물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의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아들이 태어나거든요. 둘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므낫세, 첫째 아들인데 므낫세는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억울함, 그 응어리,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대요. 두 번째 에브라임, 창성함.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집트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나의 괴로움과 고통, 그 억울함을, 특별히 형들과의 다툼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셔서 그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치 않는 사랑, 기억하여 돌보시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주년을 맞이한 우리 높은듯 안성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또한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자카르로, 헤세드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큰아들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요셉의 삶에서 그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 가능할까요? 마음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잊어버린다고 얘기를 해도 내 마음 안에서는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막 몸이 기억해서 막 아파요. 그게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런 마음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므낫세란 이름을 진 거예요. 므낫세는 7해의 풍년 뒤에 그 지은 이름인데, 그와 동시에 가뭄이 일어나는데요, 이 가뭄 때에 애굽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애굽 주위에는 모든 땅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집트로 와서 먹을 것을 찾으러 오는데 누구도 와요? 요셉의 형들도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시켜가지고 딱 형들이 자신의 눈앞에 딱 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네, 알아봤을 것 같아, 못 알아봤을 것 같아? 물어보지 마.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완전 이집트 패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집트의 금수저 패션. 그거 알잖아요. 여기 아이라인 깊게 쫙 돼가지고 어떻게 알아봐? 그럴 뿐만 아니라 고관 대작이니까 여러분 가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봤겠죠.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근데 바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오늘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창세기의 이 내용을 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요. 계속 시험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까지 데리고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형들이 하는 말들 다 보고, 그리고 나서 다 왔을 때 요셉이 그들과 다 모여 있을 때 펑펑 울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정을 이기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명석하고 그 차가운 이성을 가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우와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의 왕국이 막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막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는, 그 마음의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형들이 저 총리가 왜 저러지? 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 형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가뭄의 때에 살리시려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려고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게 요셉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형들에게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막 말하면서 서로 붙잡고 펑펑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것을 내 아버지께 다 알려주시고, 아버지 나 살아있으니까 이 요셉 살아있다고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잘 지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막 울어요.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또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 왕이요 요셉의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게 해서 우리가 알듯이 아주 비옥한 땅인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희생 제물의 예배를 드려요. 요셉의 살아있음 소식을 듣고 그 비통해했던 그 야곱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사실 애굽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는 이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하신 이 말씀,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그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을 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 이방이 애굽인 거예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자신을 구덩이에 넣고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자신이 노예가 되고 억울한 일 당해서 죄수도 되었던 그 일, 마음에 계속 품고 원한을 품었다면 형들에게 분명히 복수했을 거예요. 시원한 복수를 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그러한 이야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는 많은 드라마와 영화는 시원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냥 받은 대로 다 갚아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대는 용서의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복수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어렵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용서는 미련한 거야. 비굴한 거야. 무릎 꿇는 거야. 지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 죽자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인 줄 아세요? 혹시 요셉이 악어의 눈물을 흘렸을까 봐. 그때 당시는 막 눈물 흘리면서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요셉이 정말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형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웠어요. 여러분, 복수의 시대는 그런 두려움의 시대인 겁니다. 가해자인 형들이 피해자인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형들이 이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분노하지 않고 울었어요. 형들이요 아버지를 핑계대고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뒤에, 아버지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며 울어요. 긍휼히 여겨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꿈,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했던,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것은 어쩌면 애굽의 온 식구들이 올 때 이루어진 것이죠. 형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악을 갚는 복수였습니다. 그 행한 악을 다 갚는다면 그들이 아마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므낫세 이미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셨어요. 요셉이 원래 착하게 태어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셉이 당한 일은 정말 그냥 그 악을 악으로 갚아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요셉은 그런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자신을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과 그 고난 가운데서 화평함을 입은 것이고 화목함을 입은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자카르 기억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인정하여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역설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게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겪는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으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말해요. 당신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돌보리이다 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과의 그 갈등의 문제를 내가 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더 탁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높은 듯 안성교회를 3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높은 듯 안성교회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고 교회를 이뤄갈 때 모든 세대 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관계의 화평함을 넘어서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뭐였냐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영혼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높은 안성교회가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God speaks, He lives, and He lives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살아냈다. 사브낫 바네아.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자. 마지막으로 세상을 구원할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성경에 레위기의 제사들 중에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건데,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태우고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과 그 예배자가 함께 성소뜰에서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동 식사를 통해서 예배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 화평이 이루어진 은혜를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그리고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돌본다는 것은 그 화평을 함께 이웃과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성찬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화목한 우리도 예수님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여러분이 나누어야 될 나눔을 하는 대상이 혹시 있으시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3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우리를 기억하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워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용서받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서 그분의 용서를 많은 영혼에게 전하고 그 구원을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높은 듯 안성교회가 3주년을 맞이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3주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수건 같은 기념품을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막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눴는데 제 마음에 계속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접게 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3주년 동안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것 돌봄을 받았다면 우리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념품을 하나님께 기념품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3주년의 감사의 제물을 우리가 받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화목제물 나눌 사람을 찾아서 그 소외된 사람에게 사랑의 정을 신천하고 자그마한 나눔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높은데 안성교회가 이 나눔을 할 한 마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캄보디아의 당카오 마을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마을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